창세기 44장 30절 말씀.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엄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네. 요셉이 가나안 땅에 12형제 중에 11번째 요셉이었는데 이 요셉이가 애굽으로 이렇게 팔려갔습니다. 형제들의 모든 미움을 받아서. 그래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살았는데 그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 미움을 받아서 참 사지 속에 가서 죽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그 애굽에서 왕 다음에 그 강대국 큰 나라에서 왕은 신분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장소, 사람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장소에 다 올라간 것이 애굽 총리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총리로 세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매하게 누명을 쓰고 그에게 핍박을 받아서 미움을 받아서 그렇게 고통 속에 죽음 속에 갈지라도 또 그 보디발 집에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으면 애굽 총리로 세우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이 요셉의 걸음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이것이 기독자의 걸음이요.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나 어떤 핍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됐다 싶어서 이제는 끝이 났다 싶어도 그때 하나님이 붙들어서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어떻게 미움받고 어떻게 핍박받고 어떻게 너는 천대받고 고통받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신다. 요셉을 봐라. 자,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집시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이 모든 계시를 받아서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온다는 일을 알게 했고 이 일을 어떻게 해라고 미리 준비를 다 시켜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보여주시고 너는 7년 풍년 때는 어떻게 하고 7년 흉년 때는 어떻게 해라 미리 다 알려줘서 이렇게 알고 있을 때 왕이 그에게 자기 꿈을 물었을 때 꿈을 다 해석을 해주면서 이런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앞으로 오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왕이 물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7년 풍년 동안은 그때에 큰 창고를 지어서 지어놓을 수 없을 만치 곡식을 사서 나라 창고에다가 집어 넣으면 됩니다. 그러고 난 때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것을 내다 팔면 됩니다. 이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을 하고 거기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환하게 알고 있는 이 요셉의 말을 듣고 그때 왕과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도 이거는 사람 수준이 아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왕이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운 겁니다. 이 사람이 애굽 총리가 되면 앞으로 우리는 큰 이런 풍년과 흉년을 통과할 수 있으며 거기서 오히려 더 강한 그런 나라가 된다. 이것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애굽 총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애굽 총리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모든 계시에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니까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다 되도록 이것을 다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십니다. 요셉은 보여준 대로 그대로 말했고 들어서 어떻게 준비하라고 한 그대로 말했고 이제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것. 그래서 애굽 총리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실행을 하니까 과연 풍년이 7년 동안 왔을 때 그 많은 곡식을 창고를 지을 때 사람이 이렇게 풍년이 돼서 이렇게 곡식이 남아 넘치는데 왜 창고를 지어서 저렇게 저런 일을 하느냐? 다 어리석게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창고에다 곡식을 넣으니까 나중에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세기를 포기했다 그랬습니다. 자꾸 세알에다가 얼마나 많은지 자꾸 이렇게 숫자를 해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해서 세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많은 곡식을 그렇게 창고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7년 흉년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이 곡식이 없어서 그 나라뿐만 아니라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주위의 나라도 다 굶어 죽는 그런 형편이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평안할 때 준비하고 환난이 오면 그때 준비된 것을 가지고 써먹는 것이 기독자의 요 생명길이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 준비를 잘 해놓고 우리가 환난 오면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환난이 오면 그때는 큰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더 큰 유익을 본 때가 환난 날이요. 기독자는 평안할 때 준비하고 환난 때에 웃으며 평안으로 지내는 것이 기독자요. 흉년 때는 이 애굽 나라는 신이 났습니다. 왜? 너무 많은 그렇게 셀 수 없을 만치만은 그 창고에다가 내주고 막 주니까 그들은 돈을 가져와서 제발 내게 좀 팔아달라. 우리가 돈으로 사고 싶다. 만약에 주지 않았다면 우리 돈 필요 없다. 너무 많아서 안 주면 그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면서도 전부 각 나라에서 이 모든 그 은금을 짊어지고 와서 제발 팔아라고. 그래서 그때는 돈 문제가 아니고 실은 양식에 있느냐 없느냐 부르는 게 값이요. 안 주면 그건 다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요셉 밑에 무릎을 꿇지 않는 열방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요셉 밑에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준다 말은 모든 민족을 발 아래 두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조성을 했고 하나님이 풍년이라는 환경을 만들어서 조성했고 흉년이라는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하니까 그들이 요셉 밑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다 살리는 역사를 했고, 그 뒤에 하나님이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그 형제들, 그들도 요셉 밑에 오지 않을 수가 없어. 와서 요셉 밑에 그 형제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양식을 좀 파십시오. 이러니까 요셉인 줄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 총리가 요셉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린 때 그렇게 그 애굽에 팔아버렸는데 죽었다고 생각했고, 어디 종살이 하다가 어디서 죽은지 생각했지, 그 애굽 나라에 총리로 돼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고. 아예 머리를 못 들죠. 그것은. 그는 총리요, 자기는 아주 가나안 땅에 있는 한의 정착민도 아니고 떠돌이 그런 나그네 있는 그들이 그 신분으로 봐서는 또 거기 양식을 사러 왔는데 머리를 다 숙이고 요셉한테 다 그랬다 그랬습니다. 자, 그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는데 모든 별들이 자기한테 꿈을 다 이렇게 머리 숙이더라, 경배하더라. 해와 달도 다 경배하더라. 형제들도 경배하고 그 부모들도 다 참, 나중에 요셉이를 머리 숙여 절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요셉이가 제일이다, 제일이다. 요셉보다 난 자가 누가 있느냐 할 만큼 이렇게 요셉의 그 소망을 하나님이 주어서 소망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식을 사러 온 그들을 알아보고, 요셉은 알아봤지만 형제들은 알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을 하나님이, 이 요셉이가 바로 원수니까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애굽 나라에 팔아서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애굽 나라에 팔니까 나도 너를 복수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들을 다 용서하도록 했습니다. 용서하도록. 완전히 용서.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요셉은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용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회개하도록 만들어 놓고 용서했습니다. 그냥 용서 못한 것이 아니고 저들이 마음에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자복하는 그 사람이 되도록 먼저 정탐꾼이라고 속인 그 요셉이가 그들을 너는 염탐꾼이다, 정탐꾼이다 이렇게 속여서 너희들이 속으니까 너희들은 다 감옥에 갇히라 했는데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정탐꾼이라고. 정탐꾼이 아닌데도 요셉은 너희들은 정탐꾼이라 하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그때 저들끼리 하는 말이, 그는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하겠죠. 저끼리. 그는 못 들으리라 생각하고 저끼리 하는 말로, 야,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동생 그 요셉이를 어릴 때 우리가 살려달라고 애를 벗고 할 때 그를 살려줬어야 되는데 그를 끝까지 우리가 살려주지 않고 이 팔아버리는 이런 잘못했다. 우리가 이 죄값을 지금 받는다. 스스로 그런 말을 저 형제끼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히브리어를 다 아는 요셉의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형제들이 자기를 이렇게 판 거기에 대해서 회개의 눈물 흘리니까 그게 요셉이가 감동이 돼서 그래서 물러가서 없는 데서 울고 다시 와서 이제 타협을 한 겁니다. 내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는 인정을 해주고, 근데 베냐민이 데려오려지 않으면 그거 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베냐민을 절대 못 간다. 이제 요셉까지도 이제 가다 죽었는데 이제는 베냐민까지 죽이려느냐, 절대 안 된다. 그 대신 시므온이 볼모로 남았습니다. 요셉이가 요 두 번째 너 형제, 두 번째 형제입니까? 시므온이 세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르우벤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몬 맞죠? 세 번째가 레위고. 그래가지고 이 시몬을 볼모로 남겨놓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아버지, 그 요셉이는 여급 총리라는 분이 우리를 염탐꾼에서 막내가 있다고 하니까 그 막내를 데려오면 너희들이 염탐꾼이 아니라고 하고, 막내를 안 데려오면 내 얼굴 보지도 말아라. 너희들 나 감옥에 집어넣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갈 때 이제는 베냐민을 데려가면 갔지 베냐민 없이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나는 죽어도 안 된다. 이제 이 요셉도 읽고 이 마지막 베냐민까지 이르란 말이냐. 나는 너네는 안 된다. 그랬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흉년이 계속되니까 다 굶어 죽을 판이다. 그러니까 12형제의 자녀들, 자손들 전부 다 굶어 죽게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야곱이가 갔다 오라. 그 대신 이 베냐민을 잃으면 절대 안 된다. 내한테 약속해라. 베냐민은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베냐민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내가 죽는 것과 같다. 내가 죽으리라.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을 하고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베냐민은 우리가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두 번째 이 또 양식을 사러 애굽에 또 가게 된 겁니다. 그 베냐민 떡 데려가니까 요셉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 인정을 했다. 너 염탐꾼이 아니다. 인정을 하면서 그래 알았다. 이제는 사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두 번째 거기서 또 하나님이 또 시험을 해가지고, 그리고 언잔 시험을 해서 도둑이라 해서 저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저리가 베냐민을 어떻게 하며 그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가 보자 하고 딱 지켜봤더니만은 이제는 베냐민 빼놓고 다 올라가라. 베냐민은 빼놓고 다 올라가라.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습니다 하고 유다가 말했단 말이에요. 그때 유다가 하는 말이 오늘 요 말씀이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것이 기독교의 제일 핵심이요. 기독교에서 유다가 한 요 말 아니고는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12형제 중에서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계통으로 통하여 난 겁니다. 유다의 이 말은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요, 가장 핵심이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유다의 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은 없습니다. 자,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와 이 아이 베냐민의 요 관계는 생명이 결탁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이 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죽은 겁니다. 죽은 목숨입니다. 내가 죽으리라. 베냐민이 없으면 나는 죽으리라. 아들과 아버지의 생명은 결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죽게 되면 아버지도 죽게 된다. 우리가 살게 되면 아버지도 살게 된다. 그만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런 관계란 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베냐민을 야곱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베냐민이 없으면 나는 엄보로 내려갈 것이다. 네가 죽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죽음과 다를 바가 없다. 난 시체다. 그만큼 베냐민을 사랑한다.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심정을. 그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한번 보니까 그 요즘 우회전 금지라 해가지고 그거를 위반해가지고 사고가 나타났는데 버스가 하나 이게 우회전을 하는데 그냥 그것도 정지 안 하고 그냥 우회전을 해가지고 그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가 바로 적살을 했답니다. 그래서 숨 안 쉬는 걸 애를 데려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맥박을 뛰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치료를 했더만 나중에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게 했느냐. 아침에 나갈 때 인사하고 나갔던 아이가 나중에 보니까 떡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이 아이의 생명이 바로 내 생명인데 이제는 아이를 잃었으니까 내가 이 슬픔을 어떻게 견디랴. 자, 이건 육신을 기준으로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어린 자식이 하나뿐인 자식인데 그래가지고 교통사고로 바로 죽었으니까 그 아이가 그 생활할 때 모든 사진 이런 책 이런 온갖 옷 이런 것들이 집에 가득 있는데 아이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이라. 자, 이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 이런 심정과 같은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과 아비의 생명은 결탁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죽어도 아버지는 상관없는 이런 아버지가 아니고 아이의 죽음의 고통이 아버지의 고통이 그대로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눈동자처럼 사랑한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런 사랑을 누가 믿겠느냐 그러면 우리 성도와 하나님은 생명이 결탁되어 있다. 없으면 고통이요. 우리가 사망 중에 있으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우리가 거기서 생명을 얻으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만약 그 아이가 그 병원에 가서 다시 숨을 쉬고 다시 살아났다면 그 아비의 기쁨은 어떻겠습니까? 그 기쁨과 그 사망의 고통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 말. 자, 이걸 통해서 육신에 있는 목숨을 통해서 육신의 이 부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깨닫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아비는 죽게 됩니다. 이 말을 요셉이가 듣습니다. 내나 그 아비가 너나 요셉의 아버지 아닙니까? 야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참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요셉이가 감동이 됐는지. 그래서 말하기로 마지막은 뭐라 했습니까? 청컨대 내가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다 올려보내고 그러면 형제들도 다 살고 또 아비도 삽니다. 우리 아버지도 삽니다. 아버지도 살리고 우리 형제들도 다 살리고 내만 대신에 종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대신 이 모든 종노릇 하겠습니다. 이게 대속의 은혜요. 이 대속의 이거 법리요. 이 법리가 아니고는 살 길은 없습니다. 그 살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이 모든 구원의 길이 열렸지 대신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대신 죽지 않았으면. 그때 대속의 공로 우리가 노래 불러도 이렇게 이런 심정을 가지고 내가 대신 독생자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 이 모든 사망 중에 있는 이 성도들이 살고 하나님 아버지가 비로소 기쁨을 가질 수 있으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해라. 아비를 위해서 그 베냐민을 또 통해 살리고 내가 대신 형벌을 받는 것, 내가 먼저 죽는 겁니다. 여기 바로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종으로 되게 하시고 이게 참 사랑이라. 자, 이런 사랑을 가지고 한 것이 이것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단점이 많습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를 이렇게 과부가 된 며느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지팡이를 주면서 그래서 음행을 한 겁니다. 모르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참 흠도 많고 점도 많은 그런 유다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 유다로 하여금 이런 대속의 법리를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대신 형벌을 받겠습니다. 이것이 유다가 만약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격입니다.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 유다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 그때 요셉을 애굽에 팔 때에 어린 요셉이가 그 형제들한테 액을 했다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어린 아이가 살려달라고 액을 할 때 그걸 못 본 척하고 그 10형제들이 그 요셉을 잔인하게 팔았습니다. 잔인하게. 그때 르우벤이 야 이러면 우리가 안 되는데 요거 말만 했지 그걸 최종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야 이러면 우리가 나중에 큰 화를 받는 거 아닌가 이랬지만 그 나머지 다른 형제를 설득을 못했습니다. 그래가 잔인하게 팔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형제들인데도 하나님이 유다에게 이런 마음을 줘가지고 회개하는 마음, 이제는 자기가 대신하겠다는 마음. 그래서 이런 악한 유다를 붙들고 하나님이 그에게서 다윗 왕이 나게 하시고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했다는 것은 장남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업을 받은 겁니다. 이거 유업을 받는 것이라. 우리는 이런 유다처럼 내가 대신하여 어떠한지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일, 이 일을 함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됩니다. 그 유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통이 되는 그 유업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업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통의 유업을 받게 됩니다. 이 유업을 그러니까 아들이 참 아들 장자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그 유업을 유다가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한 그 사랑을 우리는 믿어서 나도 주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희생 제물이 되는 그 길을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 일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도 쓰고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도 유다처럼 흠이 많고 점이 많아도 그를 붙들어서 예수님의 계통이 되도록 그렇게 높이십니다. 이 장자의 유업이요. 그 장자의 유업은 이 유다가 받았습니다. 그 허리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으니까 큰 유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고 그렇지만 그 형제들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이 발 앞에 꿇어졌을 때 다 그들을 다 용서했고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염탐꾼이라 너는 도둑이라 이래서 그들을 다 회개시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이것이 요셉입니다. 또 요셉은 아버지를 또 얼마나 사랑했나. 아버지를 사랑했고 또 그 형제들을 위했고 또 형제들의 모든 것을 다 용서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다 용서 아닙니까? 그 형제들 사랑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사랑한 거 아닙니까? 그 형제들에게 양식을 다 나눠줬습니다. 먹고 살도록 양식을 다 나눠줬습니다. 원수에게 복수를 해야 되는데 복수는 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해서 용서까지 하고 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이것이 우리 기독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자기 원수를 원수로 삼지 아니하고 그들을 회개하도록 만들어서 용서하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한없이 나눠주는 것.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됩니다.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나눠줘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이 일을 잘하는 것이 그것이 곧 장자가 됩니다. 곧 장자의 자격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가 대신하는 그 희생물이 되어서 대신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장자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허리에서 나왔으니까
그 유업을 받았고, 요셉도 이렇게 용서하고 회개시키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형제들에게 다 양식을 다 나눠줬고, 이것이 우리 기독자의 길이요. 이래서 장자의 유업을 요셉도 받았습니다. 요셉도 장자 유업을 받았다 그 말. 자, 요셉은 다른 형제들 중에서 특별히 유업을 2배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원래 11번째 아들인데는 11번째 아들에게는 한 지파의 몫을 받아야 되는데, 요셉에게는 몇 몫을 줬습니까? 2몫을 줬습니다. 2몫을. 2몫을 줬다 그 말입니다. 그 2아들, 요셉의 2아들을 2지파로 각각 따로따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2몫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야곱의 아들로 넣어서,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따로 돼서 그 레위 지파는 빼고 이 분배할 때에, 기업을 분배할 때는 레위 지파를 빼는 대신에 그는 지파가 몫을 못 받도록 해서 했고, 나머지 이제 남은 그 몫은 그 요셉의 2아들 중에 하나를 야곱의 아들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에게는 2몫을 준 겁니다. 그 장자에게는 2몫을 준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장자에게는 2몫을 줘라. 실제 장남은 누굽니까? 12형제 중에 원래 혈육적 장남은, 형식적 장남은 누굽니까? 르우벤 아닙니까? 르우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자에서 혈육적 장자가 된 것은 거기서 제외가 된 겁니다. 장자가 돼도 신앙적 장자가 되어야 되지, 신앙적 장자 노릇을 해야 그 장자의 그 유업을 받게 되지, 혈육적으로 장자라고 장자 유업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이스마엘이 장자인데, 먼저 나서 장자입니까? 혈육적 장자인데, 그러나 그는 약속을 받은 그런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외를 시킨 겁니다. 그 남은 것은 이삭입니다. 차자지만은 이건 약속을 받은 것으로서는 장자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차자지만은 그는 장자 유업을 받게 됩니다. 실질적인 장자다 그 말이에요. 또 에서와 야곱은, 에서가 장자요, 야곱은 차자입니다. 근데 이 에서는 혈육적 장자지만은 실질적인 장자는 안 됐습니다. 신앙적 장자는 누굽니까? 야곱이다 뭐요. 야곱이 신앙적 장자요. 신앙적으로는 야곱이 앞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 노릇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자지만은 혈육적으로 따진다면 에서지만은 그 신앙적으로 따지자면 그는 야곱이 장자가 됩니다. 그 야곱이 장자의 유업을 받게 됩니다.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르우벤이 장자지만, 혈육적 장자지만은 그러나 그는 신앙적 장자 노릇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신앙적 장자 노릇은 유다와 요셉입니다. 유다는 내가 대속물이 되겠다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 그 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다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그들 다 용서하고 그에게 한없이 먹을 것을 한없이 주는 거, 굶주리지 않도록 자꾸 주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요. 유다는 예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유다와 요셉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장자요, 요셉이 장자요, 예수가 장자요, 그리스도가 장자라. 우리는 예수의 이 길을 걸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이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질적인 장자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를 통해서
이 계통의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두 몫의 장자에게 주는 두 몫의 이 기업을 받게 됩니다. 이 장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장자기 때문에. 오늘 또 어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사이는 생명이 결탁되어 있다. 하나가 되어 있다. 생명이 그것을 하나가 우리가 죽으면 바로 하나님 또 죽는 고통을 가진다. 우리가 다시 살게 되면 하나님은 사는 기쁨을 가진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요. 아비를 사랑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아비를 사랑함으로 그 베냐민을 끝까지 살렸습니다. 요셉도 그 아비를 사랑하고 그 형제들을 사랑해서 양식을 나눠줬다 그 말입니다. 자,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요셉의 길과 유다의 이 길을 다 걸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길을 우리가 걷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 같은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되고 우리는 유다 같은 그런 길을 걸을 때 비로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유업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